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막 직전에 298장을 제쳐가 이게 변주도 많고 막 이런데 부를 수 있겠냐고 저한테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 이게 앉아서도 많이 불러봤어 그래갖고 네, 잘 부를 수 있어 이러고서는 이제 찬양을 딱 하는데 네, 저도 사실은 잘 부를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평생 교회 다니는 몇 년인데 이러면서 딱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쑥스러워도 열심히 자신 있게 불러요. 왜냐하면 뭐 주님이 못 불러도 그래 귀엽다 그래도 열심히 있는 거 이쁘다 이러실 거라 그냥 열심히 부르는데 근데 제가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듣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다르구나. 그냥 듣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면서도 이렇게 제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도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여러 번 듣고서는 그래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서는 부르는데 역시 앞에서 가운데서 혼자 부르는 거랑 또 듣는 건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믿음의 삶도 또한 설교로 듣는 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내어지는 곳에서는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늘 발견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어지는 건 참 쉽지 않아요. 때로는 낙심하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셔서 그래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이 날 사랑하셔 그래서 나에게 힘주셔 라는 위로와 힘으로 날마다 살아내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예배는 축복이다 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맨 첫 장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어떤 간증이냐면 외국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시차가 한참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한참 시차가 있는 지역에 가셔서 그래서 잠을 자는데 원래 자기가 살던 지역에 아침 한 8시가 그쪽에는 한 새벽 3시쯤 되더래요. 그랬더니 눈이 말똥말똥 떠져갖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 새벽 3시에 눈이 떠졌는데 심지어는 배도 출출해서 아니 뭐 먹을 걸 파는 데가 있나 하고서는 동네를 밤에 조용히 나와봤는데 정말 낮에 밝을 때 가면은 찾아가지도 않을 만한 허름하고 지저분한 도너츠 가게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도너츠 가게에 들어가고 이렇게 도너츠 하나 시켜놓고서는 야 내가 진짜 밝을 때 왔으면은 먹지도 않을 텐데 지금 너무 배고프고 잠이 안 오니 도너츠 하나 시켜서 그걸 먹어야지 그랬는데 도너츠도 정말 이렇게 막 냅킨에 싸지도 않고 주인이 이렇게 장갑 낀 손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갖다 주고 커피도 갖다 주는 그거를 이렇게 먹어야 되나 하고선 앉아 있는데 그 근처가 이렇게 사창가 이런 데였나 봐요. 막 그래서 밤에 한 새벽 3시쯤 되니까는 막 거기 있는 여자분들이 업소에서 있는 분들이 막 나와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앉았는데 그 자리를 옮겨야 되나 아니면 그러고 있는 찰나에 막 자기 옆자리 있는데 막 한 6명 정도가 쭉 앉았대요. 앉아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여자분이 야 내가 벌써 39이 39인데 내일이면은 40살 생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책에 막 이게 욕도 써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욕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했대요. 그래서 서로 뭐 괜찮은데 서로 욕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대요. 우리가 뭐 네 생일까지 챙겨줘야 돼, 네 생일까지 알아줘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서는 서로 막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의 생일을 좀 챙겨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확 떠들다가 뭐 이렇게 도넛 같은 거 좀 먹고서는 후다닥 떠들다가 나간 다음에 그 도넛 가게 주인에게 저기 몇 번째 앉아있는 여자분 혹시 아냐고 그랬더니
매일 이 시간이면 여기 와서 저 여자들이 도너츠를 먹곤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일 저기 고기 안 했던 분 중에 뭐 가운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생일이라는데 내가 생일을 좀 축하해주고 싶은데 혹시 내일 이곳에 와서 좀 케이크랑 해서 생일 축하를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 도너츠 가게 사람들이 저 여인이 가난해서 이런 일을 하지만 참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도 그 사람 생일을 축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케이크는 우리가 도너츠 가게에서 준비를 할 테니 그러면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준비해서 오세요. 제가 케이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서는 다음날 한 새벽 3시쯤이 돼서 막 동네에서 그 낮에 종이 같은 거 구해다가 뭐 그 여인의 이름을 막 가위로 오려서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 이런 거 만들어 갖고 막 들고 갔대요. 갔는데 이게 벽에다가 그런 걸 붙이면서 이제 그 도너츠 가게 사장과 함께 막 생일을 준비하고 있어 보니까 그 도너츠 가게 사장하고 사장 부인이 소문을 냈는지 그 지역에 있는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래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와중에 그 시간쯤 되니까 또 그 6명의 여인들이 똑같이 찾아왔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게 사회를 보면서 오늘 제가 어저께 이 자리에 앉았다가 뭐 여기 있는 이분이 생일이라는 걸 알고 갑자기 마음에 축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생일 축하 노래를 막 부르고 그리고서는 촛불을 끄라 그러고 제가 혹시 기도를 해도 될까요? 그러고서는 기도를 해줬대요. 하나님 이들에게 위로 주시고 평화 주시고 기쁨 주셔서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케이크를 자르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케이크를 못 자르고 이렇게 있더래요. 한참을 못 자르고 있으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자기가 언제 생일 케이크를 받았는지 내 생일이라고 누가 축하해줬는지 한 번도 이제 돌아봐도 기억도 안 나는 그때인데 이 케이크 너무 소중해서 지금 잘라서 먹기가 너무 아까운데 혹시 집이 여기서 가까우니까 빨리 집에다 이 케이크 갖다 놓고 그리고서는 혹시 오면 안 될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놓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쫙 나간 다음에 어느 분이 도대체 당신이 그 기도해 주는 거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뭐 어느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자리에 와서 생일 축하를 해주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 자리가 그렇게 생일 축하와 함께 감동스러운 자리로 바뀌었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이 땅에 스스로 위로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스스로는 괜찮은 척하고 잘 지내는 척하고 요즘에 SNS 같은 데다가 나 이렇게 잘 지내 행복해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들 심령 가운데 정말 위로와 평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괜찮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한마디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걱정이 그리고 슬픔이 외로움이 뒤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사 거룩한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감사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번역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보좌 위에 앉히시니 이렇게 기록한 번역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할 때 합니다 할 때 진심을 다해서 하지만 그게 막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팍 이렇게 막 오셔서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눈물 나고 내가 사랑하고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어쩔 때는 위로가 되지만 그게 그냥 인사로 지나갈 때도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라는 말이 정말
뼈저리게 사무치도록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령을 마치 그 큰 북이 둥 치면은 내 마음이 둥 울리듯이 울려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가는 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밥 한 끼 먹어요. 나중에 봬요. 이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나의 모든 걸 주고도 아깝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워서 결코 외롭거나 슬프지 않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천국에 기록한 것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야,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잘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뭐 카메라, 전화 이런 거 있으면 아주 옛날에 교회에서 청년부들이랑 그런 그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 엄마 사랑해, 뭐 아빠 사랑해 이런 거 전화를 하라 그러고 막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딱 틀어놓고 딱 전화해서 엄마 사랑해 그러면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혹시 엄마한테 뭐 돈 필요해? 뭐 이런 대부분이 막 그래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건 알지만 그런 고백들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받음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우리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것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위로받으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39, 40이 되도록 언제 생일 축하를 받아봤는지도 모를 그가 그 케이크 하나에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위로받으며 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케이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을 여러분들 앞에 선물로 은혜로 주셨음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요, 그저 바울이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어려워지더라도,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로마가 더 강력하게 이 유럽과 그리고 중동을 지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무슨 확신이 있었냐 하면 이것은 지금 세대와 오는 모든 세대, 그러니까 이 바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니 내가 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앞에 모두가 사로잡혀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사랑 못 받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중고등부 수련회 때 막 이렇게 그 뭐 촌극 이런 거, 꽁트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수련회 때 시간 한 2시간 줄 테니까 준비해와 이러는데, 저도 아주 어릴 때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런 꽁트였는데, 그런 연극이었는데, 제 친구가, 선배 형이 갑자기 야, 우리는 뭐 소품 이런 거 준비할 필요도 없어, 웃길 필요도 없어, 말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될 거야. 그리고서는 그게 1등한 작품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와서 사랑을 이렇게 그려요. 사랑을 그리다가 혼자 그리고 있으면 사랑이 이 정도 있다가 점점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져요. 이렇게 작아지는데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딱 띄어서 이렇게 하면서 주면 그 옆에 사람도 이렇게 사랑을 그리고 준 사람은 2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면 또 2배로 커지고. 그래서 사랑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커지고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작아지는 거다. 뭐 이런 연극이었는데 제가 그 연극이 기억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 사랑은 끊임이 없어. 제가 어릴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텐데 천국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살지?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크고 나서 우주와 하나님 나라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야, 이 온 세대, 마치 이 인류가 아담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이 다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은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큼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커서, 야, 하나님 은혜가 그냥 한 10명치밖에 없어, 20명치밖에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는 한 가족을 살리기도 하고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한 대륙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들이 그걸 확신하는 거죠. 내가 인도를 향하여 가고 내가 저 아프리카를 향하여 가면 그 하나님 사랑이 아프리카를 가득 채워서 뒤집어 엎을 만큼 하나님 사랑은 풍성한 거야. 하나님 사랑은 놀라운 거야. 그래서 내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상황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확신하는 건 이게 가장 큰 복이고 능력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니 나의 다음의 세대도 그 다음의 세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누림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또한 은혜와 기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오는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합니다. 그렇게 지나서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2000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야, 다음 세대 우리만큼 잘 못 살면 어떡하지? 다음 세대 이러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소망과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다음 세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의 세대가 우리의 전 세대였을 거예요. 그러나 떠났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또한 전 세계로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이 대륙을 뒤엎는데 부족함이 없고 이 대한민국을 뒤엎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예수 믿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 변할까?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한 나라도 변화시키고 대륙도 변화시키고 한 민족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라면 주여,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로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와 내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받은 복음을요, 전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있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겸손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8절 9절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우리 8절 9절 말씀,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외우시는데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외워두셔도 너무 좋아요. 저는요 외우는 거 잘 못해요. 저도 진짜 외우는 거 잘 못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외우는 거 잘 못하지만 돌에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외우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요.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 지금 오셨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예수님이 무슨 그 중간에 내용을 적어놓은 게 없잖아요. 나를 믿어서 열심히 뭘 한 사람, 나를 믿어서 무슨 업적을 남긴 사람, 이게 아니라 나를 믿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들을 갖게 되는데 이 믿음도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 믿는 마음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하고 은혜로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바뀌게 됩니다. 전도 많이 하시는 그 안강자 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뭐 집회만 많이 다니셔서 예전만큼 전도를 많이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이 교회를 정말 날라리처럼 다니셨대요. 집에서 주유소도 운영하셔서 정말 그 남부족하지 않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냥 체면치레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어느 날 연말에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어느 권사님이 딱 붙잡더니 권사님 내년에 안내위원 좀 하세요 이러더래요. 근데 뭐 맨날 못한다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뭐 주유소 때문에 빠지는 일도 있고 막 그런데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그냥 빠지고 그냥 나오는 날만이라도 좀 안내위원 하시라고 그랬고 그냥 얼떨결에 대답을 했대요. 대답을 했는데 대답을 하고 보니까 주보에 이름이 안내위원하고 딱 박혀 있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이름은 있는데 안 가기가 뭐해갖고 예배 시간에 가서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내위원은 맨 앞에 앉으세요 이러더래요. 안내위원하고 같이 들어와서 맨 앞에 앉으니까 야 이거 뒤에 앉아서 숨지도 못하고 맨 앞에 앉으니 졸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해에 진짜 막 가진 고민을 다 했대요. 교회로 옮겨야 되나 안내위원 못한다고 사양해야 되나. 근데 그 권사님 얘기가 그래요.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안 들리던 설교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재밌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주 예배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 예배가 기대가 돼서 주일 낮 예배만 막 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나 교회 다녀 이러던 분이 오후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이렇게 되면서 말씀이 점점 신나고 재밌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거 나만 알면 안 되지. 그래서 주유소에 오는 사람도 전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고 그래서 막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그래 그에게 들리는 마음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 제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제가 이렇게 늦게 예수 믿었지만 이라고 고백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또한 은혜만큼은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써있죠. 이것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같이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선물같이 은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교회 가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 믿음을 선물과 같이 감사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시면 좋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기대도 안 했는데 선물을 주면 좋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물 주시면서 그런 거죠. 이거 네가 열심히 해서 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자랑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이 복음을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만한 사람 생각해보면 바울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나는 마흔에 가만 하나 보면 39대 맞은 매를 3번이나 맞았고, 때로는 굶주렸고, 때로는 정말로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였고,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시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행위에서 은혜와 구원받음이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받은 그 선물을 따라 감사하며 지내시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마치 무슨 여기 써있는 완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한 자랑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의 자랑은 주께서 주신 거룩한 구원이지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죠. 내가 이만큼 했더니 주께서 이만큼 주시더라.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더라. 주님이 나를 귀하게 하시더라. 이게 자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자랑이 마치 그 주님을 향해서 한 행동을 따라 한 결과물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자랑할 거예요. 저 이렇게 했더니 새벽 예배 나갔더니 이거 되던데요. 이거 이루어지던데요. 근데 하나님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시는데 돈을 주셔도, 그리고 또한 건강을 주셔도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받을만 하지, 나는 누릴만 하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음에 그냥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러면 살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겸손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만든 놀라운 계획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를요, 하나님이 죄짓도록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들을 위하여 만드셨다고 기록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처음에 만드신 계획과 목적대로 사람들이 살아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랑, 내 욕심,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게 높아짐, 교만, 미움, 이런 것들로 살아갔는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라고 나를 만드신 게 아니구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라고 나를 만드신 거구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음을, 그리고 지으실 때 나를 향한 기대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임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주 앞에 내어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정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도 주 앞에 내어맡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심지어 얼마나 잘 아시냐 하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계신대요. 가끔은 제가 막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려고 막 머리를 감으면서 보면 가끔 머리가 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혼자 그냥 주님, 저는 이 머리가 언제 얼마큼 빠질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고 계시죠. 막 이러면서 이 머리카락 숫자도 저는 제 머리카락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주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주 앞에 맡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신다. 그러니 나의 삶을 주 앞에 맡긴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통장에 잔고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다. 써도 사라지지 않는 잔고가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넉넉하면 그냥 이렇게 조금 부자인 사람 말고 정말 부유하면, 넉넉하면 나눠주는데도 인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넉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옆에 사람들이 뭐 할 때 그냥 내 주머니 하나 꺼내서 좀 더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한 좀 내가 억울한 일 있어도 좀 이렇게 좀 내가 손해보고 이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서 다 주시는데 내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는데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시면요, 그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아니면 쫄리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금 손해봐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이번에 손해보는 만큼 복수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래, 주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주님께서 갚아주실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의 통장의 잔고에 정말 이렇게 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만큼 한 줌 쥐어서 저 사람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거 마치 모래사장에서 모래 한 줌 퍼서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뭘 아까워해.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는 거, 내가 저 모래사장에서 이만큼 한 줌 퍼서 주는 건데 그 말을 왜 내가 자존심 때문에 못하겠어.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이만큼 많은 것 중에 하나 주는 건데 왜 그거 못하겠어. 그러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깨달았으면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일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갈 테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하고 넉넉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거나 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래, 내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이 선물같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다만 1,000원 100원 때문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위해주며 살아가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냥 예수 믿는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넉넉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잘 웃어, 섬겨줄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10절의 가장 마지막 절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요. 어차피 선물로 받은 구원, 내게 가장 귀한 것 주셨으니 가장 귀하지 않은 것들 주 앞에 감사함으로 저는 풍족하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구원을 주님 사랑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 구원,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확신과 능력이 되어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 이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채우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